오늘 성경 말씀은 시편 23편 5절입니다. 가정에서도 성경을 펴시고 함께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편 23편 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아멘.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이 말씀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해 체험받는 주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오늘은 목자야와 양 5번째 시간으로 내 잔이 넘치나이다. 함께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어떤 목사님이 한 가정에 이제 신방을 가셨습니다. 이 자매님은 부유한 사업가인 남편과 함께 성실히 교회 생활을 한 자매였죠. 목사님은 이렇게 신앙이 좋고 재력도 있고 또 젊고 충성스러운 이 가정을 사랑하셨고 많이 아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몇몇 교우들과 함께 이 가정이 이제 이사를 갔잖아요. 이사 갔다고 해서 이사 신방을 가게 된 겁니다. 목사님은 성경 말씀을 전하고 설교를 하시고 이 가정을 칭찬하고 많은 축복을 해 주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이제 예배를 마치고 성도들과 함께 가정을 칭찬하고 또 덕담을 나누고 이제 하는 그런 시간인데 뜻하지 않은 일이 벌어진 거예요. 갑자기 이 자매가, 이 신방을 받은 자매가 눈시울이 붉어지더니 막 가슴이 북받쳐 올라서 목사님한테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목사님, 아무리 저희 가정을 칭찬해 주시고 축복해 주셔도 제 영혼은 너무너무 공고하고 허기가 집니다. 목사님 제발 제 영혼을 어떻게 좀 해주세요 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매님은 남들 보기에는 반듯한 신앙생활, 뭐 예배도 빠지지 않고 또 교회 생활도 뭐 봉사도 많이 하고 하다 보니까 신앙생활을 잘 하는 줄 알았어요. 근데 이 자매의 마음속에는 남들이 모르는 영적인 공허함이 있었던 거예요. 영적인 모르는 공허함. 교회 생활을 하였지만 봉사 생활을 하였지만 왠지 모르게 채워지지 않는 영적인 공허함 때문에 목사님 앞에 그날 정말 엉엉 울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가요? 여러분도 교회 생활은 하고 있는데 매주 빠지지 않고 주일 예배는 드리고 있는데 혹은 내가 직분을 가지고 있는데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위치에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채워지지 않는 영적인 공허함이 여러분 가운데 있지는 않습니까? 진정한 믿음의 기쁨과 만족을 여러분 경험하고 있습니까? 그런 우리들을 향해 오늘 시편 23편 5절은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여러분 다윗은 어떻게 이렇게 영적 충만의 고백을 하나님 앞에 할 수가 있었을까요? 내 잔이 넘치나이다. 먼저 다윗의 삶의 정황을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5절을 보면 5절은 이렇게 시작하죠. 뭡니까? 원수의 목전에서. 원수의 목전에서. 예. 여러분 다윗의 인생 속에는 수많은 원수들이 있었어요. 그죠? 예, 수많은 원수 앞에 그가 섰어요. 이 히브리어 원문에 보면 원수의 목전에서 이 말씀은 이 원수라는 단어는 괴롭게 하다, 고통을 주다라는 그런 동사에서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 원수라는 것은 자신을 괴롭히고 고통을 주는 그런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 사람들 속에서 고통을 주고 괴롭히는 사람들 속에서 아등바등 살기 위해 인내하고 견디며 치열하게 살아왔던 거예요. 이게 다윗의 인생이에요. 원수의 목전에서 치열하게 살아왔던 다윗의 삶. 그것이 다윗의 삶의 정황입니다. 그런데 바로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면 이 고통의 자리, 이 고난의 자리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숨어 있어요. 다윗은 5절에서 어떻게 고백합니까? 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풀어 주시고, 내게 상을 차려 주시고라는 거예요. 언뜻 생각하면 이 상을 베푸신다? 이게 무슨 말일까? 상 주신다는 것일까? 그게 아니라는 거죠. 이 상을 차려주시고라는 것은 뭐냐면 밥상을 차려주신다는 거예요. 밥상을 차린다. 여러분 이스라엘에는 이 상을 차리는데요. 그냥 상을 차리지 않습니다. 이 상을 차리는 긴 상을 차립니다. 아주 길어요. 상이 아주 깁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에 많은 음식들을 올려놓는 것이죠.
그리고 중요한 것은 그 긴 상에 온 가족들이 같이 앉아서 밥을 먹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을 차린다는 것은 함께 유대 관계를 누린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유대 관계를 누린다. 함께 밥상에 앉는다는 것은 가족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가족이다. 그래서 서로가 서로 가족으로 묶여 있다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함께 만나고 함께 먹고 함께 자고 함께 살고 있다. 이게 바로 상을 차려서 같이 밥 먹는다는 의미. 그것인 것이죠. 그러니까 다윗은 지금 그 원수들이 괴롭히는 상황들, 고통스러운 상황들 속에서 하나님이 자신을 만나주시고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자신을 격려해 주신 것을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마치 여러분 부모님과 함께 밥 먹을 때 어떻게 합니까? 물론 부모님들이 밥상머리에서 야, 너 왜 이렇게 사냐 이렇게 말씀할 수도 있겠지만 부모님 우리에게 덕담을 많이 또 해주시잖아요. 그죠? 야, 넌 내 아들이다.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 사랑하는 딸이다. 요새 어떻게 지내니? 어떤 고민이니? 내가 어떻게 도와줄까? 이 밥상 앞에서 이렇게 부모님의 살가운 격려와 사랑의 목소리를 우리가 기억하지 않습니까? 마치 그것처럼 다윗은 자신의 원수의 목전에서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 하셨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할 때마다 자기를 만나주시고 자기를 붙들어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지금 다윗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부으셨습니다. 하나님 내 머리에 기름을 부으셨습니다. 이런 기름을 부었다. 뭐 떠오르는 장면이 없습니까? 바로 사무엘 선지자가 다윗을 왕으로 세울 때 그 머리에 기름을 부었죠. 예. 여러분 이제 하나님께서는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사울 다음 왕, 사울 다음 이어질 2대 왕을 세우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뽑힌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다윗이죠. 예, 다윗입니다. 그때 다윗을 왕으로 임명할 때 기름을 머리에 부었죠. 여러분 다윗이 기억하는 것은 이 기름을 부을 때 놀라움과 은혜였습니다. 놀라움과 은혜. 왜요? 자기 형들 중에서는 자기보다 뛰어난 사람들이 너무 많았어요. 그죠? 뛰어난 형들도 많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리고 부족한 자신을 하나님이 왕으로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놀랍고 그것이 은혜였던 거예요. 하나님이 왜 다윗을 왕으로 세우셨을까요? 성경은 다윗을 이렇게 평가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다윗에게는 자기 형들과는 다른 무언가가 있었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간절히 바라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 하나님 마음이 다윗의 마음이 되고 다윗이 그 하나님 마음을 갖고 살고자 하는 믿음의 열심. 그것이 바로 다윗에게는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족한 자신을 그거 하나 보시고 왕으로 세우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했던 것입니다. 기름을 내 머리에 바르셨다. 예, 자신같이 부족한 사람을 왕으로 세우셨을 뿐만 아니라 원수의 목전 앞에 나아갈 때에도 여전히 붙들어 주시고 지켜주시고 사랑해 주신 하나님. 내가 고통과 고난 속에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할 때마다 찾아오셔서 마치 밥상 앞에서 만나 주시는 것처럼 너는 내가 불렀다. 너는 내 아들이다. 내가 너를 왕으로 세웠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인도해 주리라 하시며 자기를 붙들어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다윗은 감사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5절 끝에 다윗은 이렇게 기쁨의 탄성을 외치잖아요. 어떻게 합니까?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네,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 넘쳐 흐르는 인생.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다윗을 고백할 수 있었을까요? 자기 왕위도 아니었고 자기의 위치도 아니었고 자기의 재물과 부도 아니었고 이 모든 것들이 자신에게 안정과 기쁨을 주지 못했지만 내가 만난 하나님, 나를 만나주신 하나님, 내가 부르셨을 때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때문에 나는 만족합니다. 내 잔이 넘칩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실 게 있는데 이 넘쳐 흐르는 인생, 우리가 모두 사모하는 그런 인생이잖아요. 그죠? 넘쳐 흐르는 거, 가득해서 차고 넘쳐서 흐르는 거, 우리 모두가 원하고 바라는 인생입니다. 그러나 기억할 것이 있다면 진정 넘쳐 흐르는 인생은 여러분 물질이 넘치거나 모든 일들이 잘 되거나 무병장수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진정한 영혼의 만족감,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진정한 영혼이 만족으로 채워지는 거예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지켜지는 영혼의 기쁨,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직 그 영혼이 하나님만으로 채워지는 만족감. 인간은 세상에서 어떤 물질과 재물로도 채울 수 없는 영혼의 빈잔이 있습니다.
재물로도 관계로도 명성으로도 채울 수 없는 영혼의 빈잔, 이 모든 것들을 우리 인간은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유명한 자도 부유한 자도 여러분 강건한 자도 여러분 채울 수 없는 영혼의 공허함을 갖고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부유한 자도 외롭다고 그래요. 부유한 자도 허무하다 해요. 왜 그렇습니까? 세상 것으로는 채워줄 수 없는 영혼의 빈잔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다윗에게도 이런 빈잔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끊임없이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그 영혼은 그 빈잔을 채웠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영혼의 빈잔이 채워졌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런 고백합니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도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 고백이 오늘 이 시대에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그래서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안에만 내 빈잔을 채울 수 있는 모든 영적인 부유함이 있습니다. 영적인 회복은 언제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기초하는 것입니다. 거기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고통당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자동적으로 우리에게 임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는 우리의 고통에 비례하지 않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심령의 가난함에 비례한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의지하느냐,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갈급하느냐,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나아가느냐, 거기에 따라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부어지는 거예요. 고통이 임한다고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자리에서 내가 하나님을 찾아야 되고 부르짖어야 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영혼에 대한 가난함과 갈급함 속에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로 여러분을 만나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없이 진정한 회복이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이 어려운 시대를 보내고 있는데 우리가 이때 더욱더 하나님을 찾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에이 고통의 순간 그냥 지나가겠지, 어떻게 되겠지, 그런 마음으로 주저앉지 마십시오. 그때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갈급하고 곤고한 내 영혼을 체험받고 회복되는 것은 어떤 상황이 달라져서 변화되는 것이 아닙니다. 먼저 가난한 심령으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은혜를 구하는 그 심령,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그 심령이 있을 때 거기로부터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고 내 영혼의 충만함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이 시대야말로 공고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찾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미국에 꿈 많은 한 소녀가 있었습니다. 이 소녀는 무엇 하나 부족함이 없었어요. 운동신경도 또 좋아서 승마도, 수영도, 육상도, 테니스도 온갖 것들을 잘했던 한 소녀였습니다. 그런데 1967년 7월 30일 어느 날 이 소녀가 메릴랜드주에 있는 체스픽 베이라는 곳에서 수영하기 위해 갔습니다. 그런데 수영하러 갔는데 그만 이 바닷물이 빠진 것을 몰랐어요. 바닷물이 빠져가는 것을 몰랐어요. 그래서 이 소녀가 다이빙 틀에 올라가서 다이빙 틀에서 뛰어내렸습니다. 근데 갑자기 뛰어내렸는데 물속에 빠질 줄 알았는데 그만 물이 얕아서 모래사장에 머리가 박히고 말았고 목뼈가 부러지게 되었죠. 바로 조니 에릭슨 타다의 이야기입니다. 이 꿈 많은 이 소녀는 17살을 몇 달 앞두고 목뼈가 부러져서 목 아래는 다 쓰지 못하는 장애를 입게 되었습니다. 앰뷸런스를 타고 큰 병원 중환자실로 가고 있었어요. 의식은 있는데 온몸이 움직이지를 않는 거예요. 너무 두려운 거죠. 그래서 이 소녀는 시편 23편을 계속 외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러면서 어릴 적 배웠던 시편 23편을 계속 암송하고 있었던 거예요.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병원에 도착했는데 중환자실에 있다 보니까 죽음과의 사투인 거예요. 자기 몸도 고통스럽지만 자기 옆에 있는 병상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죽어가는 모습을 보는 거예요. 옆에 있는 베드에 사람이 오면 며칠 뒤에 나가고 사람이 오면 며칠 뒤에 나가고 와서 돌아가시고 계속 그러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이 자녀는 그 절망의 순간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부르짖어 기도했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결국 이 소녀는 목뼈가 부러진 채 장애를 입고 휠체어를 타는 모습으로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런 몸으로라도 쓰임받을 수만 있다면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찬양하며 살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고백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라고 고민하다가 자기가 움직일 수 있는 것이 하나가 있었던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 자기의 입은 움직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입에 펜을 물고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자매님은 화가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조니 에릭슨 타다, 화가로 일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자기가 이제 그린 그림 밑에다가 항상 PTL이라는 글씨를 써놓았습니다. PTL, P, praise, T, the, L, Lord, praise the Lord. 주님을 찬양하라, 주님을 찬양하라 라는 것을 항상 기록해 넣었어요. 이 자매님이 2005년도에는 미국 국무부 장애인위원회 위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복음전도자로 살았고 또 장애인 인권을 위한 인권운동가로 살았습니다. 또 신앙을 간증하면서 미국 사회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치고 꿈과 희망을 주는 그런 사람이 되었던 것이죠. 이 자매님이 사고 당시를 떠올리며 이 책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면, 그 이후 예수님은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내게 가까워지셨습니다. 나는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도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사고 전에 내가 물었던 질문은 항상 이런 것들이었습니다. 하나님, 내 남편감으로 누굴 정해 놓으셨어요? 이번 시험을 잘 보게 해주세요. 내 인생, 내 직업을 통해 주시는 축복이 뭐예요? 하나님, 내 행복을 위하여 무엇을 준비해 놓으셨나요? 이런 것들을 나는 질문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은 사라졌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무력한 몸뚱이와 하나님뿐입니다. 놀라운 것은 점차 나는 하나님만으로 만족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 내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실체에 압도되었습니다. 처음 몇 달 동안, 몇 년 동안 하나님이 내게 가르치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 저는 그 질문에 집중했습니다. 나에게 무엇을 가르치실까? 그리고 마침내 답을 찾았습니다. 이 자매는 이렇게 고백해요. 그리고 그 답이 무엇일까요? 어떤 답을 찾았죠? 자매님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께서 지금 나의 고통을 덜어주시든 아니면 그냥 아버지 집 가까이에 있게 하시든 주님은 나의 구주이시며 왕 되심을 저는 믿습니다. 그 주님의 이름을 영어롭게 하는 것이 저의 삶의 최우선순위입니다. 어느 쪽이든, 어느 쪽이라는 것은 내 몸이 낫든 낫지 않든 어느 쪽이든 주님께서는 나를 도와주시고 구원해 주시며 내게 기쁨의 관을 씌워주실 것입니다. 언제나 그러셨던 것처럼. 언제나 그러셨던 것처럼. 여러분, 이 자매님이 이 고통의 세월 동안 그가 견딜 수 있었던 내면의 힘은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며 그가 만난 하나님, 그 영혼에 그 순간 은혜로 채워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 때문에 우리 귀한 자매님은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내 영혼이 곤고한 그때, 갈급한 그때 주님 앞에 나와 부르짖어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에 주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렇게 당신을 찾는 영혼들을 결코 빈잔으로 돌려보내시지 않습니다. 그 영혼의 빈잔에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분만이 우리의 참되신 목자이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우리 주신 말씀을 가지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 영혼도 갈급합니다. 내 영혼도 곤고합니다. 내 영혼에 빈잔이 있습니다. 세상의 것들로는 채워줄 수 없는 빈잔이 있습니다. 이 시대에, 지금 이 시대에 내 마음은 너무도 공고합니다. 내가 추구하고 바랐던 모든 것들이 무너져 내린 것 같은 그런 마음에 공고함이 있습니다. 갈급함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으로도 물질로도 관계로도 채울 수가 없습니다. 지금 나는 답답합니다. 공고합니다. 내 영혼의 빈잔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하나님의 은혜로만 채워주시옵소서. 주님, 내 영혼의 이 빈잔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채워주셔서 하나님, 이 시대에도 여전히 우리를 만나주시고 여전히 붙들어주시고 여전히 지켜주시고 채워주시고 우리의 갈 길에 동행해 주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내가 만나고 경험하며 의지하며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이 곤고한 때 더욱더 부르짖어 기도하며 나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씩은 다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내 영혼이 공고합니다. 나의 심령이 공고합니다. 이 어려운 시대에 더욱더 우리의 심령은 공고한 마음과 억눌린 마음과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영혼의 빈전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의지하고 있습니까? 여전히 우리는 상황을 바라보며 물질을 바라보며 사람을 바라보며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염려하고 불평하며 두려움 가운데 계속해서 서 있지 않습니까? 여전히 우리가 바라보는 것들이 우리의 마음을 채울 수 없고 빈 공간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주님 앞에 나아가지 않고 그저 시간이 지나면 되겠지 어떻게든 되겠지 하며 주저앉아 있지 않습니까? 주님 바로 이때에 우리가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간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영혼의 빈자는 오직 하나님만 채울 수 있다는 믿음으로 주 앞에 나아가 간구하고 부르짖고 찾고 있는 모든 심령들을 우리 하나님 붙들어 주심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의 앞에 나아갈 때마다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그 영혼에 채워주시는 흔들리지 않은 영혼의 평안과 기쁨이 우리 모든 심령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주님 앞에 예배하는 주의 성도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가난하고 빈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내 영혼의 빈자를 채우실 수 있다는 믿음으로 주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곤고한 이때에 우리가 추구하고 바라본 모든 것들이 한숙한 물거품처럼 사라져버릴 것 같은 위기의 이 순간 이때에 하나님 우리의 영혼이 곤고한 이때에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이때에 그저 이것도 지나가겠지 어떻게든 되겠지 하며 삶 속에서 그저 주저앉지 있지 않고 이때에 더욱더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부르짖어 기도하게 하시고 주를 찾을 때에 우리의 영혼을 충만한 은혜와 충만한 기쁨과 상황에 흔들리지 않은 평안과 능력으로 채우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도 다윗처럼 주님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영혼이 만족하나이다 고백할 수 있는 주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은혜를 가지고 이 시대를 담대하고 견고하게 이겨나갈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셔서 몸주고 피 흘려 구원의 모든 것을 완성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아들을 위해 온전히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지금도 우리의 영혼을 충만하게 채우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은혜로우심과 충만하심과 역사하심이 오늘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빈 잔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왔으나 넘치는 잔을 가지고 돌아가기를 소망하는 주의 성도들을 위해 이제와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